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과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죄를 지시고 구주가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면 무슨 죄가 있나. 사람들 메시아 주여 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굵은 죄 없느니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이면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종일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경건생활을 하고자 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은사,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에 있을 노회와 오늘의 영성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갑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으로 압도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누가 뭐 치우라겠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38번째 그리고 고난주간 오늘 며칠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침 또는 점심 또는 저녁 금식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또렷한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을 굶어보니까 아침을 금식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점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시원하대요. 배가 부를 때하고 배가 고팠을 때 제 태도가 주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주의, 자기를 약간의 이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자처한다고 그러죠. 이 고난을 자기 육체의 약간 감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래서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나의 고행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불가에서 말하는 뭐 고행주의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일반 수도원 영성 가운데 금욕주의 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으로 가보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에 언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밥을 안 먹어본 경험이 있겠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밥을 한 끼 두 끼 굶어보면서 금식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12절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이제는 주만 바라보았다. 여기에 보면 다 몇 도 넘겼어요. 다 한번 다시 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거 아니하고 하면 안 돼요. 금식기도 하자 그러면 한 끼 두 끼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고, 주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하나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 전체적으로 50km로 달려요. 그럼 내 차도 몇 킬로 달리는 게 좋아요? 50km 달려. 그런데 흐름대로 안 가고 나는 70km, 80km 달리려고 그러면 칼치기를 해요. 무리수를 둔다고요. 또 하나 50km인데도 나는 이제 30km로 간다. 그러면 뒤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그러니까 이게 흐름인 대로 가는 게 좋아. 은혜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하고, 미안합니다. 똥꼬지 부리지 말고 그냥 흐름대로 순종하라. 아멘. 이 순종의 복이요 엄청난 큰 복이거든요. 아멘. 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통로는 무엇이냐? 어제 말씀을 좀 이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통로는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기 훈련 경건 가운데 저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누가 말해도 들어요.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들어요. 다양한 목사님들이 이곳에 쓰시잖아요. 들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몰라요. 아멘. 오늘 여기 또 목요 영성 집회 하잖아요. 또 저는 오늘 정기노예 하거든요. 4월 정기노예 하는데 노예 갔다가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내 속에서 이게 싹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씨앗이 이게 발아가기 시작을 하고 이게 성장하고 자라요. 여러분 감자 싹이 난 이게 싹이 부뚱부뚱 난 감자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저거 버려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버리지 마 잘 보관해 놔도 봄이 되면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싹이 막 나오거든요. 그 비를 하나님이 쭉쭉 비를 주셨으니까 그 묻어놓은 땅 속에 묻어놓은 쓸모없는 감자 같은 것들이 막 싹이 나서 땅을 뚫고 막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생명력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심고 뭘로 부활할 것을 믿어요? 예, 내가 육체를 심는 거예요. 땅에다가 심으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는 다시 영광스러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 몸이 부활하여 나올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절망이 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뭘 펴라? 성경을 펴라. 그리고 성경을 봐라. 읽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울적함이 찾아왔느냐, 마음에 답답함이 있느냐, 마음에 어떠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뭘 펴라?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잃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산의 종교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라고 할 때 이 책이 이 성경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며칠 있으면 오늘이 이제 38일째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럼 39일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시면 40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경책 한 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그럼 콩으로 갖고 있어라.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요. 너무 성경책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거기다 패스해서 이 말씀을 읽어봐라. 왜냐하면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니까 굉장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좋거든요. 제가 보는 성경책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브란도성원에서 나오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인데
저 사실은 이걸 하나씩 사줄까 하다가 너무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도 좋고 너무나도 편집이 잘 돼 있어서 이걸 주려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성경, 지금 막 번역돼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성경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겨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차에 놓고 읽으시든지 침대에 놓고 읽으시든지 화장실에 놓고 읽으시든지 거실에 놓고 읽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쭉창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보라고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액세서리로 갖다 놓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주시는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절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19절 보면 내 고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초 있어요 없어요? 재난 있어요 없어요? 쑥 있어요 없어요? 담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여기서 담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쓴물이 넘어오는 거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런 경험은 뭐 일생 가운데 뭐 5숟가락 아닌 것을 나는 이게 이 속에서 쓴물이 넘어올 정도로 아파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있었던 것 같아. 기회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하겠죠. 속에서 쓴물이 넘어오는 그 고통이 담즙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부정을 봤어요? 긍정을 봤어요? 부정을 본 거예요. 인생은 고초다, 재난이다, 쑥이다, 담즙이다. 이것을 바라봤는데 21절이에요. 다 함께 봐요. 자,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매가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약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어려움도 환난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만 가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너는 기억하는 백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될 때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욱 열심히 설교 듣고 더욱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주저앉아 있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낙심케 하는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책갈피로 껴놓고 욥기의 14장을 가보시기를 바라요. 욥기 몇 장이요? 14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성경 찾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손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 눈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 14장 욥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도다. 인생은 별거 아니네. 생애는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자기가 이미 철학적으로 알은 거예요. 야,
인생은 짧다. 그리고 걱정만 가득하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꽃을 비교했어요. 꽃을. 여러분 꽃과 같은 11홍이거든요. 인생은 11홍. 꽃은 딱 열을 보는 거거든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곁에 며칠 있습니까? 10일 있습니다. 꽃은 딱 10일. 여기도 여러분 꽃이 새롭게 피었다가 또 지고 피었다 지고 징글징글하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이 꽃과 같아 자라나 썩시들며 또 하나 인생을 뭘로 표현한 자라 욥은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욥은 지금 어디에 사색에 빠졌냐면 철학적 사색에 빠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철학적 사색에 빠지는 게 아니요. 신앙은 믿음으로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계속해서 철학적 사고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보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재판자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봐요. 6절 말씀 봐요.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욥은 자신을 뭘같이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고용된 품꾼으로 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꺾인 꽃일까요? 꺾인 꽃 아니다. 절대로 이런 꺾인 꽃 아니에요. 욥은 생각했어요. 시드는 꽃과 같은 거예요. 자라는 꽃과 같이 꺾여진 꽃. 또는 여러분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에요? 여러분 그림자 아니에요. 육체만 보면 그림자 같고 육체만 보면 여러분 꽃과 같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해고리는 품꾼. 여기 품꾼이 오늘 일하세요. 그리고 내일 오지 마세요. 이런 품꾼. 이게요. 날품하는 사람들의 비애가 뭐냐면 내일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군을 가진 사람의 보장은 뭐냐? 나도 내일 그 시간에 준비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여러분 돈 가치가요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즐거운 줄 믿으세요. 우리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들을 들면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줍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출근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고요, 움직일 수 있고요. 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일 안 하는 게 행복인가? 저는요, 일하는 게 행복해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한 번 낮에 눕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막 뛰어다니고 이리 동동 저리 동동 24시간이 너무 짧은 거라. 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고되는 품꾼처럼 너 당신은 오늘 일 그때까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품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미래가 보장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충성된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겨서 충성되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은 성도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분위기를 자꾸 그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분위기 싸움이에요. 어떤 분위기 싸움이냐?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아멘이 크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요. 항상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 곳곳에 앉으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야. 막 기쁨이 있는 거야. 오늘도 새 성도가 왔다.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들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이거 그 사람이 있지 뭐. 그런데 새로운 얼굴들이 막 와봐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분위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 서서 먹어보니까요, 별로야. 별론데 이거예요. 그 드넓은 홀에요, 나 혼자 대접받고 황제 대접을 받는 그곳에 가서도요, 예? 음식을 한 입을 딱 입으로 떠넣어봐요. 야, 근데 맛이 영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야, 이 큰 홀에 나 혼자 있었던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맛이 없는 거야. 그런데 조그만 음식점인데 또 막 사람이 줄 서고 있는 거야.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막 줄 서고 기다렸다 번호표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요, 불편해도요 다 맛있어. 뭐가 맛있으니까? 음식이 맛있으니까. 분위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누구하고 안 되는 분위기, 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 안 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전도하지 않는 분위기, 또 하나 헌신하는 분위기, 헌신하지 않는 분위기. 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먼저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자꾸 여러분들을 우울로 끌고 가. 안 되는 분위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그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친구가 돼. 그러니까 저도 시험 들어. 교회가 어떻게 100%다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사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하는 게 좋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가까이 하면 또 나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사귄다든지 꼭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집을 가보면, 그걸 집구석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집을 가보면 그 마귀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다 해놓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가 떴습니다. 커튼을 걷는 게 좋겠습니까? 암막 커튼을 딱 쳐놓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인생 스타일. 저는요 답답해서 못 사는 스타일. 걷어쳐야 인생이 편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문을 닫고 있는 게 좋아요? 열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쳐다봤구만. 추우니까 쳐다들 수 있고 개인적인 물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문을 닫는 것도 괜찮겠지만 꼭 혼자 있으면서도 문을 그냥 쳐닫고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자꾸 우울해집니다. 노래를 들어도 밝은 노래가 나요? 어둠침침한 노래가 나요? 밝은 노래가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둠컴컴하고 이런 집구석 가면 꼭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저녁 노을이 지는 곳에 석양에 어떤 사람이 분위기를 잔뜩 잡은 청승맞은 여자 그림 같은 그런 그림들을 걸어놓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야 어쩌면 내 인생과 너는 똑같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듣는 노래는 청승맞고요. 그리고 사귀는 친구도 다 그런 친구들이고요. 보는 영화도 그런 영화를 보고요. 만남의 장소도 다 그런 만남의 장소를 갖고요. 절망감을 주게 하는 분위기로 나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분위기 싸움에서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벽에는 여러분들이 성화나 성불을 걸고요, 찬송이 흘러나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꾸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꾸어낸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황정환 일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저쪽에 그 주차장에 앰프시설을 하나를 해가지고 24시간 찬송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교회가 오면 엉엉이 소리 나는 것보다 무슨 소리가 나는 게 좋아? 찬송 소리 나는 게 좋고, 교회에 오면 사람의 소리보다 뭔 소리가 나는 게 좋고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이 좋고. 저는요, 기분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우리 광명교회가 꼭 그 교회 부천 행복한 교회에서 모이면 오직 그 집만 갑니다. 그 집만 가. 여기 저기 부천에 추호종이라고 하는 추어탕집이 있는데 그 추어종집만 갑니다. 노인 임원들이 얼마나 자주 모이고 추어종만 갔기 때문에 아주 추어탕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추어탕집이 전문점인데 가서 하도 추어탕을 많이 먹어서 질려가지고 돈가스를 시킵니다. 우리는 뭐 시키고? 추어탕 시키고. 그분은 돈가스를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그 돈가스를 막 시켜 먹어. 우리가 그분들을 시켜 먹고 우리는 추어탕을 먹고 들어가는 때 주차를 딱 하고 들어가면 바깥에서부터 찬양이 잔잔하게 전체적인 가게 분위기를 쫙 깔아놓습니다. 거기에 스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교 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못 가고 거기서 줄 서고 기다릴까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추 거의 80-90% 식사가 쫙 다 끝났다 싶으면 단골이잖아요. 이 사라에다가 여자 사장님 사모님이요, 머리 예쁘게 해서 올리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날 립스틱 색깔이 달라져요. 예? 매번 달라져요. 립스틱 색깔이. 이 립스틱을 싹 바르고 정장을, 일하는데 어떻게 정장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요, 그 여사장님은 모든 손님들에게 음식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인상으로 인사하고 승부를 거는데, 정장을 아주 엣지 있게, 키도 크지도 않아요. 아주 단아하게 생긴, 나이스하게 생긴, 그나마 여자를 비로소는 좀 작은 키를 가진 그 여사장님이 딱 여기다가 보너스 튀김 있죠. 새우 튀김을 예쁘게 싸가지고요, 여기 담아가지고요, 오늘 우리 가게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건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얼굴에 부부싸움 했던 뭐였든 맑게 웃고 와가지고 저희가 가게를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얼굴이다. 여러분 화장 좀 하고 립스틱 좀 바르고 경림이나 해야 돼. 우리 교회 얼굴이요, 그저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은, 여자들은 적어도 머리라도 감고 눈곱이라도 떼고 기본 이거 좀 바르고 예쁘게 엣지 있게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어. 나 혼자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 좀 해봐. 우리 모친도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분도 초초 바르고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93세가 뭘 하냐? 아니요, 바꿔야 돼. 시갈 수 있어.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안 돼. 이게 좋지. 그냥 남자들도 까치가 이렇게 지고 앉았고 이렇게 지고 머리도 안 감고 와가지고 뒤에 까치가 이렇게 지고, 우리 경림 집사님 또 내 한마디 하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묶고 나가서 뭔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아이고 살겠어. 주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무기가 돼요. 무기라고. 무기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교회가 좀 단아하고 예쁘고, 이 옷도 예쁘고, 그렇게 여러분들 입으시고, 신발도 좀 단아하게, 저도 막 신고 다니긴 하지만 좀 그렇게 좀 신고 그래야지. 막 그냥 이게 분위기를 시장 분위기로 만들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마다 다 교인들을 보며, 목사님은 괜찮은데 사모가 그려. 아니, 사모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그려. 아니, 목사님은 괜찮은데 왜 성도들은 그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셔요. 바꿔봐요. 바꾸면 좋은 일이 생겨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뭐냐면 이 공산 취하에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떴어요. 그렇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창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대. 그러니까 창틀만 바라보면 절망인데 어디만 바라보면 하늘에 떠있는 창문 너머의 별들을. 그래서 저분이 쓴 책 중에 감옥생활 찬송생활로라고 하는 저 본문은 아니구나. 저분 딴 분이구나. 딴 분이야, 딴 분. 자,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창틀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요셉 영화를 봤어요. 요셉이 감옥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씨앗 하나가 이렇게 날아와요. 그 씨앗을 어디선가 흙을 화분에다 담아서 그 씨앗에게 늘 자기가 먹던 물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물을 주고 창문 틀에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씨앗에서 이게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자라기 시작하더니 예쁜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가 그 꽃을 키우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뭐하리라? 나가리라. 그리고 나도 내 인생에 뭐가 피리라? 꽃이 피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 갇힌 삶을 살지 않는 길이고요. 욥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뭐라고 속았냐? 꺾인 꽃으로 속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활짝 핀 꽃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야, 하얀 눈이 왔는데도 요번 저 주일날 여러분 눈 온 거 모르죠? 주일날 장절리 가니까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 매화나무하고 여러분들 앵두나무, 살구나무 이런 데에 눈이 하얗게 앉았는데 꽃이 피어 있어요. 이야, 그 제가 그랬어요. 장절리는 눈이 왔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 눈이 왔어요. 우리는 뭐가 왔어요? 추적추적 비가 왔어요. 눈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사라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는 욥은 생각했어요. 속았어요. 마귀에 속았어요. 사라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찬란하게 비춰오는 일출의 광경을 그는 보았어야 했어요. 또 하나, 해고되는 품꾼이 아니라 달란트를 많이 남긴 품꾼을 보았어야 돼요. 자, 스데반의 집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의 몸은 돌에 맞아 상처 투성이가 비었지만 스데반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늘도 누구만 바라보자는 말씀이에요. 수만 바라보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비관성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현실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원하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소리가 조금 길은 것은 강장로님이 출근 시간하고 안 겹치니까 제가 좀 편안한 마음에서 메시지를 전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누구만 바라보자? 수만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38번째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8일째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중환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손님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분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